예, 첫 번째 시간 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역사 바깥에 대해서 역사 안에 있는 존재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미 만들어졌다는 게 거의 원인입니다. 이미 만들어졌다는 말은 만드신 분의 생각과 만들어진 사람과 달라요. 로봇도 만든 인간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진 로봇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을 좀 합리화해. 뭐 이 정도 알아도 많이 아는 거니까 봐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버리면 피조물의 나라에 가야 합당합니다. 약간 어려운데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기껏 가봐야 피조물의 나라에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피조물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 어디 간다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건방지게. 이 주인이 달라요. 우리끼리 만든 나라는 우리끼리 나라예요. 인간 나라입니다. 인간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의 개성은 존중돼야 되고 그것이 서로 인정되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정하게 나름이에요. 그 기준을 인간끼리 뭐 합의해서 해봐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인간 나라에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 나라로 속하는데, 문제는 인간 나라가 이제 마귀가 설치되어서 그러면 이 지옥 같아서 이제 문제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뭐 예수님 뺏어서 들어간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그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고요. 예수님 뺏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그 몸이 되는 지체는 그리스도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때문에. 이걸 구약에서는 이렇게 해요. 집안에 마지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으면 둘째, 셋째, 넷째, 딸내미들 어떤 관계없이 마지가 모든 것을 소속해서 결정해서 하나님의 합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아시죠? 유월절을 알 때 죽음의 천사가 둘째, 셋째, 첫째 다 죽이러 옵니까? 누구만 죽이러 옵니까? 맏아들만 죽이러 오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아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인정받는 가정. 그러면 그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보낼 때 계약자가 맞이하고 단독 계약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맞이는 군에 갔는데 계약을 써버리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백성의 맞이가 나옵니다.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작은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천국 갈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죄진 자가 어떻게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느냐를 그 원리 원칙을 모형을 통해서 이렇게 솎아내듯이 해서 그냥 원리만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역사 속의 현실의 실습을 테스트를 시켜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좋다고 주의 말씀대로 지킨다고 지키잖아요. 지켰는데 그 구약의 끝난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의 파멸, 이스라엘의 멸망. 그들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위인들이었더라. 그 이스라엘 멸망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유발하는 동기로 동원되어야 될 유대인 집단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지도자로 해서 어떤 단체가 이루어지는데 그 단체가 보여주는 것은 극대한 대립, 다시 말해서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되느냐 아니면 인간이 최선을 다하여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줘서 구원되느냐를 바로 그 유대인 집단이 우리를 대표해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물론 결과는 그들의 아비는 악마라 해서 지옥 가지만 우리한테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들의 존재에서 유리한 점은 뭐냐면 그들이 계시로서 가담되었다는 사실이 어쩌면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지. 왜?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 바리새인들이 저런 사고방식으로 메시아를 생각했구나. 그럼 나는
메시아를 생각할 때 어떤 사고방식일까? 나에서 나온 것은 몸을 좋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바리새인들이 왜 욕을 얻어먹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성경이 있으니까 대조를 해보게 되면 이건 주님 쪽에서 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라는 게 이렇게 늘 이렇게 등장해요. 이 인간으로서 할 도리 다 있는데 더는 못하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수많은 사람이 5,000명 먹고 따라왔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줄곧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중도에 헤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때 5,000명이 계속 예수님하고 추정했습니까? 중도에 헤어졌습니까? 헤어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멘트만 말만 안 했으면 안 헤어졌어요. 근데 그 예수님 따르겠다는 게 충성심이 얼마나 가혹하고 대견스럽습니까? 예수님을 이임금 삼겠다는 것은 그 메시아적 볼 때 전혀 오류가 없어 보이죠. 그 예수님께서 뭐 말만 안 했으면 됐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느니라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영생을 얻을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그들 눈에는 자기가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구원자입니다. 놓칠 수가 없어요. 예? 그 탕웨이가 그런 선이 있잖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칠 수가 없어요. 말만 안 했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다 뭐를 집어넣냐 하면 죽음을 집어넣었어요. 죽음을. 육이냐? 안 돼. 육은 안 돼. 하나님의 나라면 육은 뭔가? 내 살과 내 피, 너희들을 인하여 흘려진 내 살과 내 피, 너희들이 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대신 죽기 위해서 흘린 내 피와 내 살이 없으면 영생이 없느니라.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이구동성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 이단이요, 뭐 당신은 잘못돼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아주 소박하게 이야기했어요. 딱 넉 자입니다. 어렵도다. 그 다음 날에 뭐냐 하면 누가 저 말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어렵도다. 누가 믿을 수 있느냐. 그때 사고방식이 뭐냐, 설득만 잘해주시고 우리가 납득되도록 이야기하기에는 얼마든지 당신을 내 좋은 존재로 좋은 분으로 보기 때문에 만만히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당신 쪽에서 말을 어렵게 해버리니까 도대체 우리는 저걸 이해해야 영생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자도 나중에 성령이 와서 이해했지 성령 오기 전에 아무도 예수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하고 난 뒤에 5,000명 다 하고 난 뒤에 제자들 보고 너희도 왜 가지 왜? 예. 그렇게 하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에 누가 계십니까? 뭐 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오지 못한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괜찮다고 여기고 모든 걸 포기하고 네가 따랐다고 한다면 너는 전혀 영생하고 관계없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께서 오기 싫어도 와야 되고 구원받기 싫어도 구원받아야 되고 지옥 보고 싶어서 환장을 해도 너는 지옥 구경 못하고 천국을 무조건 가야 돼 하는 그 뜻은 창세기 이전의 뜻이에요. 이미 창조 후에 태어난 우리의 소감이 아니고 우리의 바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보다 더 우세한 게 누구 소망이냐 하면 창세전에 주님의 소망이 더 우세가 돼가지고 우리는 내 빼고 내 뺄 수가 없는 그런 이상한 팔자가 되고 말았어. 막 이 지옥 갈라고 뭐 천국에다가 마약에다가 삐리삐리 해가지고 막 온갖 타락과 방상을 해도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천국 이어집니다. 그 요한복음 6장 내용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눈앞에 보인다 할 때는 잠깐 십자가만 찾지 마시고 요한복음 6장의 말씀도 거기서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보낸 자는 필히 아버지가 책임지고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아버지로 말미암아 반드시 들어가게 하는 그 결과물이 오늘날 줍니다.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첫 시간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 하죠. 우리라는 결과물은 원인은 우리의 역사나 행함 속에 없고 원인은 창세 전에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의 말씀처럼 창조 전에 영생 창세기 이전부터 우리는 영생 받기로 작정했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1장에 그렇게 이야기해 놨어요.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작정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 어려우면 계획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물?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주님의 뜻입니다. 뜻이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어떤 이 모양 이 꼴이 나도 무조건 뜻이에요. 주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창세전과 연관 자기 존재를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느다란 낚시 줄이지만 거의 안 보이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받은 사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 흘러들어오죠. 계속 흘러들어오죠. 이제 곡물 창고가 여기 위에 지어져 있고 밑에 민가에 이거 곡물 받아야 될 배급장이 있다면 이 사이에 어떤 파이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료나 곡물 같은 걸 밑에 내려놓겠죠. 예. 요거 파이프. 요 파이프를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요 관계가 의예요. 관계가 의지 내가 행한 거 의가 아닙니다. 그건 위선이고 요 관계 이렇게 엉터리라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요 관계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의이 되는 것은 죄에 앉았어가 아니라 얘를 죽여 나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어가 아니라 점점 더 거룩한 성화를 해서 아니라 어느 경우에 변하지 않는 요 관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로 인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검수 있습니다. 표검사합니다. 표검사할 때 행함 들이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는 이 땅에 어떤 수모를 당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로마서 1장 17절에 14절에 나온 말씀이 17절 보면 나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남들은 나를 얼마나 비웃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은 나로 인하여 얼마나 실망하고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나로 인하여 기도를 안 먹힌다고 낙담하겠느냐. 자꾸 이렇게 눈에 보면 사연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한 분의 응답만 기억됩니다.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았어. 대제사장이 되었어. 자기 택한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으나 성령이 뭐 시실거리며 비슬비슬 기도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이고 이놈아 탄식을 하면서 기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는 역사지만 이 묵시 안에서 하나님의 의는 이미 과거 완료가 되어 있어요. 이미 금메달을 손에 쥐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받는지를 이제 그걸 알아가는 남은 세월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합니다. 자, 요한 1서 진도 나가봅시다. 요한 1서에 보면 자, 이제부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무척 어려운데 어려워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냥 진도 나와야 되니까. 요한 1서 1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 1서 2장 11절 2장 11절 다시 읽어주세요.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었습니다. 이래 있죠. 자, 눈을 멀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눈을 멀었어요. 그걸 브라인드 스팟이거든요. 브라인드 스팟. 미국 와서 내 영어에 항상 하는데 이거 뭐 맹점이다. 맹점. 브라운드 스팟. 이 브라운드 스팟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그저 오기 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왔거든요. 저 위쪽에서. 예. 왔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예, 뭐 가본 사람 안 가본 사람 두 번, 세 번, 10번 가서 하면 되겠지만 제가 느낀 점은 그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사람들을 하여금 나의 진실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카메라 들이대니까 뭐가 날아와요. 물보가 날아와가지고 나라 폭포 밑에 가니까 나 폭포의 그 전경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보기 때문에 이게 어둠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근데 나가라 폭포 앞에서 물바다 때문에 뭐가 안 보이냐 하면은 나도 안 보이고 나가라 폭포의 진 연목이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맹인이 되는 거예요. 맹인. 그 막 쏟아지는 물바람 앞에서 도대체 내가 어디 있는지, 나이가 폭포가 어디 있는지 분간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멀찍이 가면 뭐라고 봅니까? 나 여기 있고, 나이가 폭포 저기에, 500m 저기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 여기 있다는 말은 이미 절대적인 진실에서 그만큼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조작되어 있고 위작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은 환상이고 위작된 거예요. 조작된 겁니다. 자기 역사에 유용한 것과 역사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 나의 해석의 결과물로서 내한테 오는 겁니다. 이번에 비가 온 것은 우리 농사 잘 되라고 합니다. 무슨 언제 주께서 언제 농사 잘 들어온 적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들 하나는 소금장 쓰고 아들 하나는 우산장 쓰는데 그러면 비 왜 왔습니까? 비가 온 것은 소금장 써 애가 화낼 거고 비가 안 와야 돼 하면 누가 화냅니까? 엄마 그런 소리 하는 게 우리 뭐 말아먹으려고 합니까? 우리 우산장사는 몰라요. 모든 인간의 판단은 자기의 유용성과 자기 이 어느 쪽 어느 해석이 이익되는가를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 앞에서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어떤 누구도 모든 인간은 소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소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소경된 자만 누가 보인다?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브라이드 스팟. 맹점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도 괜찮아요. 왜? 주님의 은혜가 이 결과물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챙겼어. 그래, 알아서 잘 챙겨서 내가 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내 욕구와 욕망의 환상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의 말씀을 확인하기, 이 말씀 전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쉽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죄인 되어서 의인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구원받으려면 죄인에서부터 의인 되는 거 다 아시죠? 왜냐하면 원리가 그냥 낚싯대로 그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은 뭘 거칩니까? 십자가를 흘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죄는 내 죄가 아니고 누구 죄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필요 어떤 위치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리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도 뭐가 돼? 죄가 될 때 죄는 뭐가 만남?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뭐가 된다? 구이 되는 곡식이잖아요. 이건 이제 빨리 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고 이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죄인이라는 이거
경로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거쳐야 돼서 인간은 절대로 이것을 이해 못해요. 이 잘난 내가 왜 죄인 돼야 됩니까? 잘난 거 조금만 격려하면 더 잘나질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은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이유는 나야가라 폭포를 안 만나서 그래요. 그거 안 가봐서 그래요. 나야가라 폭포가 사진 찍어서 그래요. 물바다 쏟아지죠. 이거 비누로 한 거 다 벗겨졌지요. 카메라 기계 다 그저 그 가운데 또 스마트폰 들이대가 동영상에다 동영상 위치를 못 찾아가지고 실수하고 이러죠. 이 지금 이 무슨 갑자기 이게 물바다가 오는데 이게 막 밀릴 정도로 강력한 물바다가 온다면 내가 한가람이 멀찍이 아이고 폭포 좋다 세계 3대 목표고 뭐 높이가 50m 이렇게 정보를 파탄한 것과 실제로 그 앞에서 이러다가 지금 배 뒤집어지겠다 실제로 온몸 느끼는 거가 달라요. 화로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사야가 이야기할 때는 멀찍이 했어. 하나님은요 창세기에 어떤 분 지금 거의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문제예요. 이 몸 자체가 어떤 몸이다? 망하는 몸인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 망하는 몸이 잘난 체 했고 망하는 몸이 남을 의식해요. 이게 무슨 앞뒤가 맞는 이야기예요. 망하는 몸이 왜 남을 의식합니까? 나 망하는 몸이 왜 부끄러움을 느끼죠? 복음 안에서는 십자가 앞에서는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주께서 남들이 너를 놀리는 이상으로 이미 충분히 놀림을 대상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구원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구원했기 때문에 놀림 받아 마땅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라는 숙제를 주고 구원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남한테 몸의 값을 당해도 삽니다. 그거 호들갑 떠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수치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수치 문제가 사살 문제가 이어집니다. 사람은 왜 자살합니까? 부끄러워서 자살하는 거예요. 왜? 이거 네가 저 정도, 이 정도, 나는 이 정도 됐다는 것을 이미 평가를 이미 나눠줬잖아요. 친구 만나면 이 정도에 나눠줬는데 그들의 예상 밖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들 앞에 날 설 자신이 없고 그게 내가 용서가 안 돼 죽이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 강의에서 몇 안 되는 우리 성도님께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뭐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주님 속아있기 때문에 제발 자기에게 실망하라 했습니다. 제발 매일같이 자기한테 실망하시고 실망하되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할 권한이 없어요. 내 몸이 아닌데 왜 자책합니까? 우리는 결과물이 있죠. 내가 잘못했어 결과가 나왔으면 자책하겠는데요. 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환상을 하다가 환상을 톡 깨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깨어지면서 실망하고 돌아서서 감사하고 이래야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표처럼. 예? 자기한테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실망하도록 해주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그런 사람에게 오늘 요한 1서 1장 11절이 해당됩니다. 네가 어두움이 눈이 멀었습니다. 저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났을 때 그 사람 속에 이 말씀이 요한 1서 2장 10절에 11절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입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킹크랩 잡사 봤습니까? 뭐 자랑질 하는 거 아닙니다. 킹크랩 잡사 봤어요. 껍데기 먹습니까? 속 먹습니까? 속 먹지요. 성도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바리새인 들어있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 들어있고 뭐가 들어도 괜찮아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주의 말씀을 표현해주는 표현형으로 그동안 우리를 사용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 물어요. 하나님 에덴 동산 살기 좋게 만든 동산이잖아요. 누가 살기 좋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왜요? 제 같으면 에덴 동산 선악과 빼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한다면 에덴 동산에 위험, 덴저러스 이거 해골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 생각 틀렸습니까? 예?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그 아드님 계십니까? 아드님 키울 때에 계십니까? 키울 때에 나는 널 사랑한다 해서 뭐 곰인형 이렇게 인형 이렇게 놓아야 되는지 여기에다가 수류탄 2개에다가 다시 덤불 이래가지고 얘야 너를 사랑한다 이게 말이 돼요? 예? 질막 깔아놓고 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해요. 우리 사랑 안 해요. 왜? 하늘나라는 하나님 자기를 위한 나라지 인간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만 구원받고 어떤 인간도 구원 못 받고 장자만 구원받아요. 우리는 그 장자로 인하여 우리는 양자 되어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그 나라에 합류하는 겁니다. 내 영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이 임한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네 주제 파악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에덴 동산 해석부터 잘못돼서 에덴 동산은 우리 조화라고 있는 동산 같으면 죽음의 요소가 거기다 심어질 일이 없어요. 한 20년 지켰다고 해요. 그럼 25년째 안 따먹고 싶을 줄 알아요. 한 500년 지켰다고 500년 그 다음날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는데 주위 500년 지켰으니까 뭐 따먹어도 봐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1000년이 지나도 그건 유혹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긴다고요? 이길 유혹 같으면 예초부터 유혹 값도 아는 거예요. 유혹이란 못 이기라고 주신 것이 유혹입니다. 이기지 못하기 위해서. 세월 간다고 유혹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유혹에 빠지면 돼요. 그게 뭐냐? 이게 뭐냐 하면 정말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는 나가 보이는 내 시선을 블라인드 스팟 없애버리면 돼요. 없애버리면 그때에 바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위하여 존재하는 나가 새롭게 발견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나를 잊어버렸어요. 그거 안 들어가거든 나이가라 폭포에 한번 들어가보세요. 네.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폭포 찍으려고 갔다가 폭포는 안 보입니다. 물 보면 잔뜩 물 보면 찍히고 나중에 윤곽 보이는 것은 이렇게 저쪽은 카나다 선, 이쪽은 미국 선 가면 미국선 좀 뺐을 때, 자 이제 돌아갑시다 해가지고 한 500m 왔을 때 그때 흐름푸시 물보다 보이고 이제 밑에 윤곽 이렇게 흐르는 거 보여요. 그때 치크치크 막 찍어요. 정면 안에 보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하나도 안 보여요. 멀찍이 보면 하나님 그건 가짜고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보는 것은 모두 다 가짜입니다. 근데 그 가짜 속에 말씀 들었다면 그건 진짜입니다. 그래서 나의 내부가 나의 외부를 찢는 그 시간이 우리의 성도의 일생입니다. 성화는 없습니다. 거룩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요 관계가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그 너희는 아까 선생님 이야기한 또 이야기할까요? 그 너희는 나로부터 시작한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새롭게 피조물된 어떤 죄인을 가지고 말씀으로 킹크랩 속을 집어넣어서 만든 이런 시달대기 없는 인간도 아버지와 제가 제 피를 흘려서 이런 인간도 구원했습니다 하고 예수님 자기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결과물이 바로 너희에 해당되는 겁니다. 너희에. 다음 줄이 뭐 이거 뭐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봅시다. 11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을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그 다음에 아비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태초부터 이를 암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악한 자를 이겼었습니다. 여기에 세 종류의 육신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육신은 뭐냐 하면 아이가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들아. 예. 어떤 변형은 아이들인데 예, 자녀 나오죠. 자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아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청년 나오죠. 이렇게 세 가지가 육신에 관한 호칭이 나오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육신은 그 어떤 경우라도 확정되어 있어서 육신의 관계를 병행하지 못한다는 요소가 육신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그 엄마가 자식을 놓잖아요. 그럼 자식이 좀 애를 먹는다 하죠. 그러면 농담 삼아 뭐라 합니까? 그러면 집 나가. 난 네 호주에서 뺀다 이렇게 하죠. 절대로 못 뺍니다. 육신은 확정된 거예요. 내가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고 오면 나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나 처음 봐.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이놈의 자식이. 근데 이제 돌아와 이렇게 합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자아가 있다고 해서 육신의 관계를 변경할 수 없는 그 상황, 형태를 가지고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은 뭐냐? 고정성. 육신의 확정된 이 고정성이 육신의 특징이에요. 육신을 네 마음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나는 저 이쁘다고 내 자식 만들고 저 못난 자식을 네 자식 해라 이렇게 바꾸지 못합니다. 자녀 아비 사이 절대로 못 바꿉니다. 한번 태어난 거 영원한 자녀고 한번 태어나게 하시는 분 영원한 부모예요. 꼼짝 못합니다. 이거는 이 관계는 꼼짝 못하죠. 그 확정된 꼼짝 못함을 사도 요한은 그대로 영적 관계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육만 하고 꼼짝 못한 줄 알아. 영도 육신처 이상으로 꼼짝 못해. 네가 손못 대 그 관계를. 너의 구원, 너의 속에 하나님의 관계는 네가 육신을 네 마음대로 못하듯이 영의 세계도 네 마음대로 못한다. 자녀들아, 내가 쓴 것은 너의 죄가 너의 이름을 말미암아 죄 사함을. 내가 너 사이가 자녀의 관계라면 이 자녀의 관계가 확정된 것처럼 내가 이제부터 날리는 이 내용도 확정적이다. 네 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사함을 그의 이름으로 얻었다는 것도 육신 그 이상으로 확정적입니다. 자, 여러분, 자, 묻습니다. 확정적인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강의에서 핵심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내가 확정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걸 확인하고 증명하고 이거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분 손들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확정적이라는 것은. 묻는 내가 잘못이야. 내가 믿던 거 다 깨지면 돼요. 내가 믿던 거. 저게 확정적이던 다 깨지면 돼요. 다 깨지고 나오면 아무것도 안 남으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아무것도 확정적이 아니고 다 깨어지고 마지막 요한 1서 1장 12절 남으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었나 남았으면 여러분 처음부터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어 챙기신 분입니다. 자녀 떠나고 남편 떠나고 아들 떠나고 집 떠나고 그리고 재산 다 날라고 집에 불 나고 진짜 이런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자살을 할 때요. 자살 막 굶어서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내가 믿던 확정적인 그것들이 다 이제 파편이 조각조각 돼가지고 다 깨어질 때 내가 의지할 게 없는 게 내가 뭘 믿고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무슨 보람을 살아야 될 것이 손에 쥔 게 다 날라버렸어. 뭘 해볼 여지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무슨 이야기 되는 겁니까? 네가 그동안 확정적이라는 것은 다 구라고 거짓말이야. 네가 지금 믿지 않아도 될 것을 그걸 가지고 믿음의 대상과 내용으로 포함시킨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 교인들에게 목사님께 존경받았어요. 한 5,000명 되는 교인이에요. 5,000명 된 교인인데 그 교인들이 해가지고 제가 제천에 어떤 분에게 지금 말을 못하는데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 그분이 거기에 다녔으니까 그분이 나이 한 50 얼마 전에 50 얼마 돼가지고 교인들이 한 7가정이 이제 나와서 했어요. 그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라니 뭐 어떻는데요? 교인이 5,000명이 500명이 5,000명이에요. 그 교회가 제천 제일 큰 교회 5,000명입니다. 그 5,000명이 뭐 어쨌다고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 안 믿습니까? 예, 믿지요. 그러면 됐잖아요. 죄용서 안 받았습니까? 받아. 그러면 됐잖아요. 분명히 공식이 뭡니까? 죄인을 뭐라고 했다? 십자가로 뭐 했다? 의인 됐잖아. 그러면 의인으로 확정짓는 방법은 뭡니까?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뭐에게 드러나면 된다? 죄인으로
드러나면 되는 죄인들은 드러난 방법은 죄인이면서 아닌 체 하면서 의지했던 모든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껍데기를 다 벗겨버려야죠. 그렇다면 내가 진짜 예수 믿었는지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었는지를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은 어디서 생기느냐? 내가 믿고 싶은 것은 어릴 때부터 부모 교육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너 같은 존재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를 솔깃하게 양육받고 세뇌받고 훈련시킨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집은 네 같은 인간 용납 안 된다. 똑바로 해. 이렇게 양육받고 훈련받다 보니까 나는 이 정도 돼야 나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블라인드 스팝이 안 된 겁니다. 나이가라 폭포 앞에 안 선 거예요. 멀찍이 사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 내가 사진 찍는다. 저 나이가라 폭포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잘 계셔서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건주도 안 갔어요. 행여나 내 가진 거 다 깰까 싶어서 멀찍이 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는 거예요. 꼭 우리 교인들 같아요. 우리 교인들 복음인 것과 복음 아닌 것을 늘 정말 예리하게 잡아냅니다. 제가 설교에 딱 서면 교인들 눈빛이 새로운 거 내놔. 새로운 거 내놔. 아는 거 말고 새로운 거 내놔. 계속 내놔 해도 또 봉사해도 임무가 있어요. 그렇게 예리해요. 예리한데 오쯤 돼가지고 저 김 집사님 기도 순서인데요. 이렇게 하면 복음 잘 아신다면서 그냥 고백하면 되잖아요. 뭐합니다. 말을 좀 더듬어서 못하고 뭐 이게 왜 못할까요? 생중계 되면 생중계 예배 생중계 되거든요. 생판 모르는 미국 사람이 복음 아는 교회 교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복음이가 10억가만. 그러면 어릴 때부터 뭡니까? 남한테 너는 씹혀서는 안 돼가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습속이 돼. 습속이라는 말 아십니까? 습속이라는 말은 습관이 아니고 몸과 하나가 되어서 자연적으로 몸의 정상을 발할 정도로 이미 내 일체가 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나 남한테 요동 묶고는 못 살아. 못 살면 자살해야지. 묶고는 못 살아. 그런 거기 때문에 멀쩡한데 그냥 기도 안 하면 되지. 괜히 해가지고 온 뒷담화 다 듣고 김지사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기도하는 꼬라지 하고 있어. 이러니까 얼마나 웃어서 그 웃어를 왜 사서 합니까? 미안합니다. 빼주세요. 저는 빼주십니다. 왜냐 그 결과가 묵시적 창세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 중에 또 여보 당신 기도 순서 하면 또 제 아내가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또 우리 애가 또 독일에 또 생육에 듣습니다. 엄마가 말하는데 와 벌벌 떠. 떠는 거야. 나이라가나 폭포를 의식해야 될걸. 지금 자기를 주시하는 시선들을 의식하는 거야. 목사님 부인이니까 복음을 그동안 수시는 사람 얼마나 알겠느냐. 알겠겠고. 정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누구신가를 말한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를 고백해야 돼요. 예수를 아는 척 예수는 십자가 지고 짜증나서 하지 말고 나는 무조건 소경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런 고백 자체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고 9장에 나온다는 것은 그게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내 안에 들어있는 내가 발산할 내가 바리새인이야 내가 사두개인이라는 고백 하나고 주께서 만든 킹크랩 속에 만들어 놓고 그 킹크랩은 천국 가고 내가 바리새인이다 이야기하면서 천국 가고 내가 소경이다 이야기하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소경된 자는 소경이라는 자는 보는 자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소경이 아니라는 자는 소경이니라. 그 말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제부터 영국에서 내가 소경 안 돼야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경인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내가 어설플 요리도 못하는 셰프도 아니면서 손대면 안 돼요. 주여 이걸 그대로 소경이라는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현실화되게 하옵소서. 표현력이 되게
내 발음이 안 좋았어. 호현형. 예, 호현형. 예, 발음 알아서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는 형태가 바로 나의 하루하루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로채게 해가지고 주님 홀로 1.1억 없이 다 지켰어. 그래서 생긴 그 하나님의 의를, 낚싯줄, 보이지 않는 낚싯줄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빨대 꽂듯이 꽂았어. 우리에게 죄를 쏙쏙 뽑아내면서 그 죄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에 섞어서 의로 만드는 생산 공장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칠 게 죄밖에 내놓을 게 없어요. 재료가 많으면 의도 많아지잖아요. 쓰레기 많으면, 예, 쓰레기 재활용 용도도 많아지듯이 날마다 내놓는데 그냥 못 내놔요. 어떻게 넣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놓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전에는 실제로 간통해야 간통인 줄 알았는데 마음속으로 가늠한 것도 가늠이야. 이야, 또 죄가 또 생겼네. 남의 비판한 것도 죄고. 성령 이외에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을까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적용시켰던 모든 사례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성령 주시옵소서 외에, 왜?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성령만 준다 했습니다. 밤새 금요 철학기도 하면서 성령 달라고 한 게 성령 외의 것을 달라고 했다면 그게 죄가 됩니다. 복음 듣지도 않은 사람에게 외쳐가지고 깊이 목사 값을 한다, 그것도 죄입니다. 왜? 사도행전 보니까, 산성본을 보니까 교회한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했는데 저 인간 내가 반드시 꼬시가지고 내 교회 만든다고 설치되는 꼴을 보면 참 가와예요, 가와. 선택받은 사람은 누가 정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정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몫이지 우리가 목사가 관여할 몫이 아니에요. 왜 지가 그렇게 애를 타가 난립니까? 이미 정해졌는데 우리는 복음만 증거하면 되지. 어떻게? 말로 아니요.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증거하면 되지. 왜 자기가 한 명 더 꼬시야 뭐 하나라도 더 좋아하는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노아 방주에 몇 명 들어갔습니까? 8명 들어갔죠. 맞죠? 그럼 노아 방주가 어떻게 크기가 어떻습니까? 8명만 들어갈 크기예요? 수천 명 들어갈 크기예요? 더 많이 들어갈 크기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 크게 졌는가 8명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좀 미안한 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지고 하나를 보내가지고 구석에 손들겠습니다. 이게 교회는 크게 지었는데 달랑 8명, 그것도 말이 8명이지 누굽니까? 자기 집 식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걱정했습니다. 혹시 9명 데리고 올까봐. 8명이 구원됐으면 8명 구원받아야지 9명 데려오면 안 됩니다. 그걸 정하는 방법은 숫자 연연하지 말고 내가 나이가라 폭파 앞에서 진상도 모르고 물만 흠뻑 적시다가 사진 찍어보니까 물보로만 사진을 나는 전혀 모르는데 아는 것은 그 순간 내가 나를 잊었다는 거야. 물바다 속에서 그 물바다는 누가 유발시켰습니까? 나이가라에서 유발시킨 그 물바다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그 순간 잊어버렸어. 내가 없어졌어요. 내가 없었으면 스트레스 없어졌고 내가 없으면 걱정과 근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과 위협과 그리고 수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스데반이 받았던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하는 그것은 특정 인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확정적, 아무리 해도 변경되지 않은 확정된 관계, 육신의 관계를 통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어떤 조건? 네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이걸 생각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라는 이 내용은 네가 행할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내한테 킹크랩 속에 속을 이미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그 집어넣은 것을 주님의 손으로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봐라, 네 같은 더러운 속에도 이게 들어있었잖아. 이게 고름처럼 들어있었잖아. 이런 게 들어있었잖아. 이런 게 수술을 해서 봐라, 너 같은 못난 인간도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했잖아. 이걸 끄집어낼 때 저런 은혜가 내한테 있습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판사, 의사 그런 거 묻지도 않습니다. 뭐 교사냐 농부냐 묻지 않습니다. 완전히 내과 의사가
내 것을 해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고관대적 보지 않고 뭐 영분이나 뭐죠. 그냥 하나의 살찐 덩어리예요. 자, 암세포가 어디 있을까? 찾잖아요. 여기 있네? 그걸 쪽집게로 딱 집어서, 자, 예, 보세요, 보세요. 아이고, 이 부인에게 암세포가 여기 있었습니다. 어이구, 그게? 그러면 누비서, 난 국회의원 부인이야! 그 국회의원 부인을 왜? 난 목사 사모야! 이게 왜 있습니까? 모든 것은 암세포가 보듯이, 주님께서, 보자, 짜게 보자. 어이구, 창세전부터 죄 사모 얻었네. 요게 있었네. 피셋을 찝어가지고, 네 안에 요거 들었었다. 하고, 예수님의 용서와 속죄함을 끄집어낼 때, 그게 말씀의 완성입니다. 말씀의 완성된 형태를, 그걸 태초의 약속이 우리 죄인된 몸을 가지고 제대로 삼아서 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피어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성령을 가서 집어넣어서, 그거 봐, 내가 성공했잖아. 이 예수님이 성공했잖아. 죄 속에서 의가 끄집어내는 거 성공했잖아. 핀셋을 집어내서 그걸 들고, 주님, 여기 한 명 구워! 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가 강도도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반대 그 직업이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장 없지요. 주여, 저를 생각해 주옵소서. 저 암세포자입니다. 알았어.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나곤 있을까? 주님 앞에 화로다. 저 죄인입니다. 알았어. 저 속입니다. 알았어. 네가 오늘 밤에 나곤 있을까?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을 처음부터, 애초부터 행악도 없이 처음부터 나는 죄인이라고 알 사람,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왜 인간은 자기를 죄인으로 안 보느냐 하면, 행하기만 잘하면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역사 안에서 내가 기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왜 놓쳐요? 그걸 왜 놓칩니까? 희망 있는데 왜 놓쳐요? 희망이 없어지면 자살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희망 있는데 악빨이 하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이지만 전적인, 뭘 해도 죄인이라는 그것은 저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게 법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게 되면 십자가 그 안에 오거든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미 완료된 상태예요. 우리가 미를 안 가봐도, 우리가 100년 1000년을 안 살아봐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담의 죄, 우리 죄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어야 될 죄인 것을 미리 땡겨서 아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핀세트가 마음껏 해집고 다니기를 그냥 공개하세요. 그리고 자신에 있던 모든 것은 제발 남한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남한테 이야기한다고 믿음 소리 안 합니다. 남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남한테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잘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공부 영어 1등 했어요. 뮤직에서 1등 하지만 또 1등 했어요. 저번에 지금 뭐 땅을 하나 샀는데, 기도 그래 안 했는데, 그런 이야기만 하세요. 왜? 그건 잘한 거거든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 주여, 이것도 죄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제발 나 앞에서 자기 간증 좀 하지 마시고,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그거 해봐야, 그 사람은 그냥 스캔들 거리밖에 안 돼요. 그 믿을 거 못 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김재석 하지 말고, 아이고, 이제, 김재, 우리 알지? 우리 십자가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모일 때 지 죄만 자랑하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